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며 나아갈 때에 주님,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고 어떤 일을 해가야 될지 모르고 어떤 선택들을 할지 모르는 그 상황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발걸음들을 내딛으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깨어 주님만을 아버지 바라며 주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살아가는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들을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요새 되어 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나의 반성이 되어 주시는데, 언제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굳건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굳건하게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의 삶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기도회로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또 말씀 듣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417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7장 3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반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부가 또 귀한 찬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래 한 10년 정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의 내용일 거예요. 그래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배경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 사람들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딱 떠올린 게 뭐냐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지금 우리가 전쟁하는 곳에 가져오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언약궤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터로 가지고 오면 당연히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들쳐메고 이 전쟁터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전쟁에서 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언약궤가 딱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드디어 언약궤가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승리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떤 소동으로 일어나니까 저쪽 건너편에서도 저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가 올라왔다,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정신 차려서 이제 싸우지 않으면 우리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을 딱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넘어갔지만 가는 곳곳마다 질병과 전염병과 여러 개의 어려움을 주셔서 다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사무엘 선지자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와 같은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사실은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에 이어서 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요,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제사를 드린 그 고기를 빼돌리기도 하고 제사 드리는 그 장소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행동들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그 모양이니까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도,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냥 그 자리가 잠시 비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그 자리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와라라고 외치면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그게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하향하여 그만을 섬겨라라고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영적 전쟁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잠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떠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세상적으로 바쁘기도 하고 직장도 바쁘고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공부하느라 바쁘다 보면 잠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지금 잠깐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야. 잠시 방학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 있는 상태가 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난 방학 기간이야 라고 그런 생각하는 기간이 있다면 이 마귀 사탄이요, 그 좁은 틈을 그렇게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빈 그 공간에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의 문화들이 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는요,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반대로 세상과 악마의 세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한 그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나? 그들이 싸움을 잘 못해서 혹은 무기가 부족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의 인생이 이렇게 잘 안 될 것인가, 안 되고 있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나? 인생의 정말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나는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나의 인생에 선택을 하고 있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은 이제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단순한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이방신들을 떠나보내고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진리죠. 굉장히 쉽죠. 근데 이 굉장히 쉬운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모든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대로만 여러분 선택하십니까? 속으로는 아멘 하시고 계시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진리인 거 누가 모르나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써져 있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 선택해야 된다, 알긴 아는데 그 너무나도 간단한 진리인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그 여러 가지 미사 여구 여러 가지 이유들 다 제거하고 나면 그 깊은 마음속에 뭐가 남냐면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선택을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줄 것 같은 그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것 같은 눈빛으로 쳐다보시면은 굉장히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무엘 선지자는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3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믿기로 결단하고 이방신들을 떠나보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내 마음 깊은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내 방법을, 내가 여태까지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살아봤는데 이렇게 이 방법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이럴 때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더 나한테 유리한데, 그러면서 그런 결정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길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지만 우리 인생을 보면은 빙빙빙빙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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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때로는 얻어 터지고 때로는 피 줄줄 흘리면서 얻어 터지고 나서 그때서 하나님 말씀이 맞았네요, 그러면서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할 때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 길로 가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내가 억울한 상황에 놓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택을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제 길대로 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나라가 멸망을 하고 뭐 다 뺏기고 뭐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온 게 성경 이곳저곳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경험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너 혼난다? 뜨거운 불이 있는데 너 이거 만지면 너 손 댄다?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알아야 됩니까? 경고했으면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저는 오늘 금요기도에, 적어도 오늘 금요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내가 내 방식대로 경험해보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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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종일 금식하고 우리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제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어요. 결단한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다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 어디에 모이냐면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날 종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본문에 금식이라는 그 기도의 방식이 나와서 언급을 하는 거지만 꼭 금식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하세요? 그렇죠? 기쁨도 느끼고, 그 맛있는 음식 또 이렇게 아름답게, 요즘에는 이렇게 음식도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요즘 유튜버들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유튜버들이 돈을 얼마나 버는 줄 아십니까? 상위 랭크 골드 메달 그런 유튜버들이 100만 이상 넘어가는 유튜버들이 돈 얼마나 버는지 아십니까? 100만 원, 200만 원 뭘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단위의 돈을 벌어요. 근데 그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유튜버들이 주로 어떤 유튜브 방송을 하냐면 먹방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먹는 방송, 먹방. 예. 엄청 많이 먹기도 하고요. 맛있는 거 막 장난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유행하는 유튜버가 뭐 있냐면 여행 유튜버. 요즘에 여행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여행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여행 가서 먹는 유튜버. 여행 가서 먹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먹방, 먹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유튜브 채널들이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직접 먹지는 못하더라도 멀리 뭐 해외에 있는 여행 가서 그런 음식을 먹기도 하고 뭐 맛있는 집 찾아다니면서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 음식을 내가 직접 먹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이 먹는 것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내가 그 나라에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은 버킷리스트에 내가 꼭 하고 싶은 그 리스트에 나 어느 나라 가서 이거 꼭 먹어봐야지. 만약에 그 음식 먹는 장소가 내가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라면 이제 조만간에 거기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먹는 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쁨을 주기도 하고요. 굉장히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근데 그 행복을 끊어내면서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식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그 금식은 만약에 제가 내일 하루를 금식한다고 하면 제 개념 속에는 이렇게 금식을 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여러분 저녁 식사 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내일 이제 하루 금식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일 언제부터 식사를 안 합니까? 내일 아침, 점심, 저녁까지 금식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을 드시는 게 저는 금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지유는요. 시간의 개념으로 딱 24시간 금식을 딱 지키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내일 금식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9시 44분이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내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11시 55분까지 막 음식을 드세요. 그리고 12시가 딱 되는 그 시점부터 이제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밤 늦게 뭐 이렇게 뭐 거의 막 채워놓고 겨울잠 자는 그 곰처럼 음식 막 채워놓고 그때서부터 딱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자기 일 잠깐 보다가 이제 잠 들고 나서 아침, 점심, 저녁까지 금식을 하시고 이제 밤 12시까지 금식이잖아요. 24시간 딱 채우는 거니까. 11시가 되면요. 이제 슬슬 준비를 하십니다. 죽도 데우고 하루 금식했으니까 또 보식을 해야 된대요. 죽을 한 2개 막 3개 이렇게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12시 딱 되면 그때부터 드십니다. 모르겠어요. 뭐 그분의 개념 속에는 그게 올바른 24시간 정확히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개념으로는 나 24시간 정확하게 금식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금식하는 방식은 다양하니까 저는 뭐가 옳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그게 정말로 참된 금식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냥 단지 밥을 안 먹는 게 그냥 금식 기도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금식 기도하는 목적은요. 주된 목적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메인이 돼야 되죠. 밥을 안 먹는 것, 음식을 끊는 것이 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행복들 그런 거 다 끊어내고 나 온전히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전심으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을 전심으로 음식을 끊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던 그 내용의 대목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것을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 그 제사 제도를 만듭니다. 번제, 화제, 소제, 뭐 속번제, 화목제 뭐 그런 제사들 있잖아요. 그럼 제사가 뭐냐면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바쳐 드리면서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을 바치면서 나 대신에 이걸 죽는 걸 보는 거예요. 피 흘림으로부터 죄 사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 제도를 먼저 만들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그때부터 인정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주셨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심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은 전심으로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뭐 눈물을 흘리고 뭐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런 걸 떠나서 정말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적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발로 나오셨죠. 그러나 여러분을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기도하라고 여러 가지 환경도 주시고,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찬양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희생해 가면서 자기 시간 쪼개가면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기에 이 10대 청소년들까지 동원해서, 또 우리 희생당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섬기면서 또 은혜 받는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랑하셔서, 우리 청소년들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으면 오늘 불금인데 뭐 하시겠어요? 네? 뭐 하세요? 이 시간에 9시 50분 뭐 하시는 시간입니까? 네. 다 각자의 중요한 시간을 보내시겠죠. 그 시간에 굳이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왜 이렇게 하게 하셨겠습니까?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걱정, 여러 가지 근심들 다 내려놓고 오늘 이 밤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베네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12절, 우리 사무엘상 4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4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마다 어떤 돌을 취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그 돌을 세웠던 것을 나중에 보면서, 그 기념비를 보면서, 아, 저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지, 이런 것들을 기억해내라고 그런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엄마, 저기 이상한 커다란 돌멩이가 있는데 저게 뭐야?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아,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런 역사를 해주셨어. 이렇게 교보제로서 이 기념비를 세우면서 그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혹은 나의 신앙이 이 기념비를 보면서 기억해낼 수 있도록 이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으십니까? 저는 어떤 돌멩이 세우고 기념비 세우고 비석 세우고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만의 신앙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내가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 이러이러한 길들을 걸어갔어.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스토리. 내가 정말 힘들어서 정말로 다 내려놓고 싶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런 결정을 했어. 이런 믿음의 스토리가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믿음의 기념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런 믿음의 신앙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 기념비가 없으시다면 지금부터 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아직까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사명을 이루면서 여러분만의 영적인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의 스토리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리고 돌 하나를 세워서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그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으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영적인 신앙의 기념비를 세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 이 길이 맞을까? 이 길이 나를 더 성공해 줄까? 이 길이 더 행복한 길일까?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내 마음 가운데는요, 잠시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세상의 우상들이,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셨다면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비어있었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모습을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우리 천산중앙교회 가운데 영적인 신앙의 기념비가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딱 맞는 찬양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다음 주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곡이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에벤에셀 하나님 이 찬양 하시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
하셨네.